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집중하여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땅 그의 백성들이 있는 라오스를 밟게 하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자정에 이르기까지 정탐케 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탐을 위해서 공항으로 가던 중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교회 앞에 공언한 것처럼 내가 인간의 경험에 지식에 눈을 감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 땅을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20년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선교란 이렇고 선교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적 관점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밟기 전에 내 모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제일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이동하던 중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말씀, 이레교회 그리고 이레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받으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 아니고 여력이 돼서 하는 것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잘 알듯이 어려운 가운데 없는 가운데 시작하는 일이니만큼 우리 뜻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놓고 이 정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허락하신 말씀, 택함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중요한 두 단어 줄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하나는 택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건 알겠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택했다는 말보다는 택했다는 말을 부정으로 사용하여서 택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용어는 택했다는 용어이기 때문에 택했다는 말과 버렸다는 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다 택해야지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택하지 않을 수가 있지? 사랑의 하나님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택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십니다. 생명을 택하시기 위하여서 위장을 벗겨 버리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택하기 위하여서 사망을 발로 차버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택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예배자로 오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기쁘고 흥분되게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렸다라는 이 용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뭐 했어요? 버렸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울과 이 엘리압, 즉 사무엘의 눈에 굉장히 띄도록 인정할 만한 조건이 있는 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보기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과연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괜찮아요. 멋있습니다. 할만합니다. 이 사람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괜찮은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8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8절 하반절 뒷부분 보면 이도 누구냐면 아비나답을 데려오는데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 하반절 볼까요? 이도 산마를 지나오게 하는데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의 관점과 상황과 세상의 조건을 보면은 괜찮은 사람인데 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완벽하게 거절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가서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것은 분리된 말씀인데요. 일어나라. 그의 앞에서 일어나라. 앉아서 맞이하지 마라. 일어나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등장할 때에는 가장 작은 자로 등장합니다. 형제 중에서 보이지도 않는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족조차 그를 기억하지 않을 만큼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레교회가, 그리고 이레교회 성도들이 이 빌딩 숲에 가려져 있고 잘 알려지지 않고 3층이나 걸어 올라와야 되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현대적이지 않은 이러한 교회,
가려져 있고 무명인 이러한 교회, 그리고 이 안에서 누가 있는지조차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 이 예배는, 이 자리는 세상에서는 가려졌을 수 있습니다. 쓰려면 큰 교회 쓰지, 쓰려면 저런 교회 써야지, 저런 분은 주일 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과연 이 교회가, 과연 이 성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 두근거리는 심정, 과연 하나님, 이레교회가, 성도들이 이 엄청난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두근거리는 그러한 제 심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문 말씀이에요. 이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축제가 벌어진 듯 난리가 난 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왜 지금 이 축제가 벌어졌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1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던 여행객들이 싸갖고 온 그런 빵, 물 다 떨어지고 나서, 야,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조금 더 가면은 베들레헴인데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에 등장하고, 거기에서 빵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새 힘을 받아 나머지 여정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길이,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지방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축제나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긴 여행을 위해서 짊어지고 가던 그 음식들이 떨어져 갈 때쯤에서 나타나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빵을, 새로 따뜻하게 구운 빵을 먹고 힘내서 마지막 다른 여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이 베들레헴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 외곽에 있는 말죽거리와 같은 곳이죠. 말죽거리. 지금은 양재동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워지지만 사실 이 양재동의 본터는 말죽거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야말로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던 사람들 싸온 이 싸질머지고 온 그러한 음식 다 떨어지고 기진맥진할 때에 마지막 말이 쓰러지기 직전에 죽이라도 좀 먹여서, 한양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기다, 여기서 이거 먹고 다시 한번 힘내서 가자, 말 죽을 먹이던 곳이고, 한양을 떠나서 이 지방으로 여행하던 곳이 그 한양에서 한강에서 물 마시고 이것저것 먹고 따뜻하게 먹었던 음식이 이제 다 꺼지고 나서, 야, 이제 가야 되는데 벌써 배고프니 어떡하냐, 이럴 때에 말 죽이라도 먹고 새롭게 시작할 곳이 말죽거리, 지금의 양재동이라면 베들레헴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장소일 뿐인데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새의 집은 난리가 난 거죠. 왕을 세우는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무엘이나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들, 제사장, 이런 분들이 지방을 방문할 때에는 당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많지 않았어요. 우상 때문에 늘 고민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 알죠? 우상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망가졌다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때리시고,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 기회를 주셨던, 그게 반복되던 때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지나서 왕정시대가 지나자마자 이제 첫째 왕 사울이 지나고, 사울의 역시 우상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 상황에서 이러한 지방, 하나님의 사자가 지방을 방문했다는 것은 아이고 이것도 큰일 났다, 또 하나님의 어떤 책망을 받겠구나. 그러니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라고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평강으로 오십니까, 평안이십니까,
아니면은 저주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 평안입니다 하고 들어와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가정을 방문한 것도 귀한 일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러한 자리였죠. 세상에서 불필요한, 세상에서 연약하고 세상에서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가 크다, 일어나서 저에게 기름 부으라 하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 가운데 떠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미련하고 미약한 심장에 하나님께서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 부으라, 이레교회 성도들과 이레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신 그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이 정탐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걱정도 없었고 의심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정탐의 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2부 예배 때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어제 새벽 5시 반쯤 도착을 했고요. 도착해서 좀 샤워하고 나서 결혼식장 찾아갔다 오고 오늘 주일을 준비하다 보니 이 보고에 대한 기왕이면은 좀 잘 갖춰서 보고하고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성도님들의 기도에 무릎에 새기고 싶은데 잘 준비하고 싶은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하여서 다음 주 2시에 이것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저의 경험이 개입되지 않도록, 제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한 주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어쨌든지 약속했습니다. 지난주에 갈 때에 관광하지 않겠습니다. 휴식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은근슬쩍 그 오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랬어?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제 어떤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 정탐의 길을 흔들고 헷갈리게 하려는 사탄의 어떠한 유혹,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겠습니다. 관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탐을 갔던 곳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닙니다만은 라오스의 북부 지방을 주로 정탐을 했는데요. 그곳이 루앙프라방이라고 세계 여행객들이 죽기 전에 꼭 가야 되는 여행지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관점에 따라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이 돼 있어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의 목적지처럼 그렇게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별거는 없어요. 물론 그 입맛을 잃어버린 뒤인지 모르겠지만은 관광에 대한 거기에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다는데요. 거기에 오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그 폭포를 보는 건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조차 그걸 보면은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갔다 오기를 권했지만은 한 20-30분이면 갈 거리였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그거는 미련하지만은 고집스럽게 지키고 싶은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나중에 관광으로 온다면은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거기서 제 개인적인 휴식을 갖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약 15명, 20명 정도, 아니 20명, 20가정? 네,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했고 개인적인 중복 교제를 통하면 약 30번의 선교사님들과의 교제를 5일 동안 가졌습니다. 그러니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대한 사역 이야기를 들었고 너무나 소중한 결론을 담아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다음 주 2시 예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품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의 차이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재직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굉장히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11절 한번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 아직이라는 말에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직.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될까요? 가능합니까? 못할 것 같은데요. 나는 안 됩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끝났다,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아직이라는 여운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 믿음 생활 연명하기도 바쁜데 정말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직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그러면 아들이 7이죠. 여기 다라는 말은 전부예요. 전부. 이게 다입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게 내 능력의 다예요. 사무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확인 질문하죠. 이게 다입니까? 그때에 아버지 이새에게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직 잠깐만요. 아직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라는 말은 그 카탄이라는 그 히브리 말은 작다라는 말에 진짜 키가 작은 거예요.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카탄이라는 말은 작은 말인데 거기에 정관사 하를 붙여서 많은 작은 사람이 있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에요. 진짜 작은,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아마 형제들하고 뭐 키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형제들 중에서도 큰 키거든요. 그런데 키도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설명할 때 아버지 생각에는 제일 작은 꼬맹이가 한 명이 있어요. 왜 제가 꼬맹이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양을 지키는 자래요. 양을 지키는 자. 양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볼 때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양을 지키긴 했습니다. 모세가 80에도 양을 지켰던 사람이었고요. 오늘 다윗도 양을 지키던 중에 부름받아서 안수로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서 쫓아가서 처음 예배를 드린 사람들도 가운데서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양을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물을 사랑하고 마음이 순전하고 어떤 기능이 있어서 하는 그러한 직업일까? 아니에요. 양을 치는 사람, 양을 지키는, 여기서는 양을 친다는 표현이 아니라 양을 지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양을 지키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느냐면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아까 뭐라 그랬는데? 맞아. 뭐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대단한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아시겠지만은 아프리카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 곁에서 20년을 보내서 양을 누가 치고 양을 누가 지키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목동의 세계에서 양 지키는 사람의 역할을 알아요. 아무나. 그 아무나 중에서는 어떤 아무나냐면은 특별히 기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맡길 만한 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양을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양들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양을 치는 목동들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어떤 사랑이 넘쳐서 뭐 동물 애호가기 때문에 양을 치거나
뭐 취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야, 넌 집에서 뭐 할 일도 없는데 가서 양이나 지켜라, 이런 자리가 바로 이 양을 지키던 그 자리예요. 그를 학핫한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아마 눈에 안 띄었는지도 몰라요. 이것에 이렇게 반대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9장 2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장 2절. 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이 사무엘이 경험한 이 두 사람인데요. 이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컸어요.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가장 작은 자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했을 때에 나는 우리 일회교회에 대한 소망이 번쩍이면서 띄어졌습니다. 순간처럼 떠오르는,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약해요. 이번에 임직 받을 때에 제가 이미 고백드렸죠. 임직 받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할게요. 나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떠오르고, 또 그들이 임직받는 그 자리에서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라고 축복했던 증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눈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일어나 일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내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얼마를 벌었고 내 건강이 어떻게 됐는데 지금 내 나이 때는 어느 정도고, 이런 거 자랑할 거 없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양을 치는 자라고 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이 마을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 현장에서 할 것 없으니까 너는 양이나 지켜라 라고 그러한 대접을 받는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작은, 가족의 기억에도 나지 않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온 자리에서도 초대받지 못했던 아들. 그런데 양을 지키든 실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 삶의 영향력 어떠한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한가운데예요. 마음 한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비가 오면은 이럴까? 경제가 흔들리면 저럴까? 흔들리지 않는. 저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 임장로님과 함께 잠깐 오늘 이 재직회에 나눌 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 지구촌의 경제가 어떻든 한국의 경제가 어떻든 중심을 지키고 있는 딱 그 중간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따 우리 그 재직회 때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양들과 목축과의 그 현장은 그리 좋은 현장은 아닙니다. 항상 집으로 가고 싶겠죠. 게다가 그 현장은 뭐 낭만이 있는 저 푸른 초원위의 그런 땅이 아니에요. 찾아다녀야 하고 먹이느라고 자기는 지치는 곳인데, 때로는 곰과 사자와 싸워야만 하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 양들과 함께 보내는 그 자리, 거기에서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왔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단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마음을 감찰하신단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아신다는. 이 말씀을 누구 앞에서 했냐면 바리새인들 앞에서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는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긴 옷을 입고 표시가 나도록 종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율법을 강론할 때 늘 앞에 서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우뚝 서서 주목을 받으며 강론을 했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펄럭이는 너의 그 가운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다윗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온통 베들레헴은 축제의 자리, 사무엘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지금 흥분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의 양무리들과 함께 있었는데요. 저는 그 모습에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고독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성실함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성도된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우리가 여기에서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사랑, 거룩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지금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라고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는 전쟁과 같은 자리, 때로는 곰도 사자도 만나야 되는데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경험은 그들의 발톱에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경험에 감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강력한 현장에서 이겨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한 장만 넘어가서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지금 가장 작은 소년 다윗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괴물 같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냈고 그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냈는데, 이 블레셋 사람 키 크다고 거인이라고 저 사람 손에서 나를 건지시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앞에 달려갈 때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나가서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른 사람 다 축복받고 다른 사람 다 축제하고 다른 사람 다 잘되는 가운데에서 고독하게 혼자 씨름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던져지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전쟁 같은 그러한 이 괴로운 괴물이 살아있는 것 같은, 어디를 가나 나를 핥히는 것들만 주변에 바글바글한 그러한 자리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그 성실함이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이 믿음 때문에 골리앗 앞을 향해서도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해요. 내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었거든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곰이 나타나서 내가 이 물맷돌을 휙휙휙 둘려가지고 곰을 물리쳤다 아니에요. 사자가 다가올 때 내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물맷돌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아니라고요. 다윗은 본인이 체험한 것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기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확실한 추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에 어떤 경제, 질병, 지구촌을 뒤엎는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 겸손함 때문에 다윗은 내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양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이 시편 23편 말씀은 목동 때 쓴 시가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 그것도 40년 가까운 그 왕의 이 익숙하고 왕 통치자로서 완벽한 힘이 뭔지 알 때예요. 권세가 뭔지 알 때입니다. 내 한마디에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때예요. 그럴 때조차 그는 왕관을 쓴 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양입니다. 얼마나 좋은 집을 가지고 얼마나 튼튼한 성을 가지고 백전백승하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을 이 전쟁의 신처럼 그렇게 추앙받던 그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에게는 여호와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거하고 싶은 곳은 그곳입니다. 어떤 곳에서 첫날을 보낸 것보다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을 즐겨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해도, 세상에서 너무 작아 눈에 띄지 않고 아무도 몰라줘도, 세상에서 너무나 약해서 자존감,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 교회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연세가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뒷전으로 내려놓지 않지 않아요? 마지막 그 저력, 인생을 마무리하지 말고 천국을 뛰어가듯 달려가는 마지막 열정으로 불태우는 게 우리 교회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대접받으려고 하면은 좀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지난주 임직식에도 우리 정은실 집사님, 네, 권사님, 우리 임직식 전에 어떤 작은 교회에 가서 임직식을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교회 어르신이 그 임직받는 그들을 권면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나 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잘 모르는 분이 와서 무작정대고 앞으로 잘해요 그러는 것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우리의 어르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에 또 목사가 순종해서, 그렇죠? 네. 임직식 전체의 꽃처럼, 누구나 이런 임직식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한 그러한 꽃처럼 아름다운 흔적을 누가 남겼습니까? 우리 교회 최고령 권사님의 권사님 누가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랑, 주 안에서 그러한 사랑스러운 그 불꽃을 필 수 있는 그러한 것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이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세상의 눈에는 잘 준비된 사람들이었고요, 괜찮아 보였고요, 할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이름만 그 서열만 막내가 아니라, 막내라는 표현이 가장 어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가장 작은 존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가장 작은 존재고 눈에 띄지도 않고 기억에도 안 남는 그러한 무명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를 택했다는 것이죠. 이가 그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교회가 그 교회다. 이 성도가 그 성도들이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좋은 아름다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실력이 아니요, 세상의 자랑이 아니요, 세상의 준비된 저력이 아니요, 미련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그런 교회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그 교회다. 이 성도가 바로 그 성도다. 일어나라. 그에게 다가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가려진 존재에게 기름 붓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끝난다고 해놓고 자꾸 하네요. 네, 마지막 절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네, 시작. 아멘, 아멘.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있기를 저는 축원드리고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라마로 떠납니다. 사람은 다 떠나요.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제 중 가장 작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를 인도하여 영원한 왕권의 그림자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